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불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부활 승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또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는 예수님 탄생 약 760년경에 쓰여진 책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선지자를 선교사로 택하셔서 멀리 느느웨라는 성읍에 파송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아마 그 관계가 한일 관계랑 비슷했지 않을까 유추해 봅니다. 우리나라 일제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슬픔과 애통함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라고 하면 참 일본의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나가 아마 일본의 선교사님들하고 비슷한 심정으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요나에게 이방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시니 요나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어떤 신념, 선입견, 고정관념도 가지고 있으면 깨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선민 사상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깨지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십니다. 그러면서 가라 하십니다. 그것도 가장 가기 싫은 느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차별을 하지 않으세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그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우상 숭배하고 음란하고 온갖 죄를 졌더니 벌을 받구나. 저주를 받구나. 재앙이 오는구나. 전쟁으로 침략당하구나. 짓밟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그것을 보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모든 땅,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들, 또 특별히 사랑하는 저 북녘 땅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려서 저 북녘 땅에도, 저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을 지나서 저 이슬람, 저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가운데도,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터키와 시리아 가운데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함받고 부르심받아 그곳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빨리 그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아서 마지막 종말의 때 기회가 주어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은 사람들, 먼저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깨달음을 받은 자들, 먼저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들, 천국 백성이 된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요나서를 기록했어요. 요나서의 핵심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 세상 모든 영혼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죄 없이 그 골고다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 찬양하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요나 선지자는 그 누구도 한 번도 인생에 감히 역사상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아주 극한 체험을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이 역사상 또 있나요? 없습니다. 창조일에 지금까지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거대한 큰 고래로 추정되는 거대한 바닷속 피조물에게 삼켜버립니다. 그리고는 며칠을 있었습니까? 그토록 어둡고 캄캄하고 무서운 곳에서 물고기 그 뱃속에서, 바닷속에서 칠흑 같은 그 바다, 그것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됩니다. 정말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또 외국 노동자들,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또 인생을 살아오는 많은 권사님들, 많은 집사님들 만나면서 정말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극한 체험들, 극한 감정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그 극한 체험의 끝판왕인 것 같아요. 정말이지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한의 두려움과 공포와 흑암의 뱃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요나와 같은 큰 공경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마 네,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있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흑암과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음 앞에서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하늘 가족들은 이와 같은 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 북에서 오신 분들은 더욱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 시간에 갇혔을 때 그런 공경의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것에 삼켜버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극한의 체험 앞에서 그 시간 앞에 그 흑암에 갇혔을 때 피조물인 우리가 한낱 피조물인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손가락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단 1분 1초도 숨을 쉴 수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오늘을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없어요. 그런 피조물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그 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 선교를 하는 많은 선배들, 동료들 가운데 북한 선교를 하다가 잡혀가서 옥살이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 중에 김건능 북이쪽 회장, 전 회장도 10년을 갇혔고 이면수 목사님도 북한에서 갇혀 있었고 온성도 우리 목사님도 동료도 그렇고 주위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와서 간증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해서 손톱을 빠지도록 노동하고 일을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 동안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한낱 피조물이 극한 상황에 처하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인간의 한낱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기도. 그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얼마나 기도하는 이 시간,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께 무릎 꿇고 얼마나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나가 이 상황에서 극한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게 뭐라고 오늘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 뱃속에서 뭐 했다고요? 며칠 있었다고요? 3일 밤낮을. 그런데 3일 밤낮 동안 한 일이 하나만 적혀 있어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기도하지 않고요. 간절히 부르짖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마지막 때 지금 막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고 지금 막 미사일과 핵무기, 핵잠수함 지금 심각해요. 전 세계의 마지막 전쟁을 예측할 때, 역사를 예측할 때 세 개의 화약고가 있어요. 시한폭탄이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 지역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남한과 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대치하고 있는 대만 해협이에요. 지금 세 군데가 지금 심각해요. 지금 직전이에요, 바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 잘 느끼지 못한다면 열심히 뉴스 보고 자료 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예요. 정전 70년이 된 올해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떤 무력 충돌로 어떻게 역사가 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 기지들 다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중국과 북한의 가장 접경 지역에 미군 기지를 어디다가 설치해놨나요? 대한민국에 다 해놨어요. 평택에, 제주도에 다 여기가 전쟁의 화약고예요. 미국에서 피를 보고 미국에서 싸움 안 한다니까요. 대한민국이 요충지예요. 여기 심각해요.
지금 강대강으로 지금 이렇게 평화 막 잘 얘기하고 왕래하고 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지금 강대강으로 가는데요. 강대강으로 가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많은 변수들이 없어요. 계속 강으로 가면 강대강으로 계속 가면 그 끝에는 평화와 협상으로 가지 않고 이게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어떤 돌발 스파크가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 많은 상황들이 지금 위험하다고 전문가들도 모든 군사 전문가나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그런 전쟁의 소문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안에서 동성애자들, 성소수자들 문제로 지금 골치 아파요. 다음 세대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지금 계속 드라마나 영화 보면요, 그 전 세계에서 히트하는 영화나 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 하는 그런 것들 보면요, 대부분 한 카트씩 한 대목씩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교회가 나와요. 교회가 나오고 그 드라마 안에 교회에 막 부흥하고 막 예배하는 모습과 함께 거기에 타락한 사람들이 목사 아니면 목회자의 자녀가 마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또 요즘 뭐 나는 신이다, 그것도 요즘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잘 기독교인들은 보고 정말 깨닫고 기도해야 되지만 안 믿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보면 더 기독교를 안 좋게 생각하고 더 떠나버릴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고 기도하게 돼요. 매스컴과 문화 콘텐츠가 얼마나 많은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요나는 그때 그 상황에 그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대상이 중요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왜요? 극한 상황에 가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 경험해 본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특히 제가 세브란스 병원 아파서 수술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면서 몇 번 예화했지만 그 어린이 암병동에 갔을 때 그 부모들, 자기 뱃속에 난 엄마라도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이들이 수술받고 암치료받는 그 어린아이들이 고통받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대다수 뭐하고 있어요? 밖에서 보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 아빠, 가족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시간이 가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아기가 아파봐요. 막 지금 응급 상황이 돼봐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이 임하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밤낮 3일 동안 할 게 없어서 밤낮 3일 동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요나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으로써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무수로 토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몰라요. 토해졌어요. 드디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죽고 싶습니까?
죽을 것만 같습니까? 무섭고 두렵습니까? 염려됩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요나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토해내실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 토해내실 겁니다.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서 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 속에 있는 그 해결되지 않는 오래 묵었던 정말 가슴속에 응어리로 꽉꽉 답답하고 체한 것처럼 정말 다 그냥 시원하게 다 토해내버리고 싶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뭔가 나만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속 시원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맡겼던 정말 토해내고 싶었던 그 모든 문제, 그 모든 죄의 쓴뿌리, 모든 갇혀있던 그 답답한 심령들이 뻥 뚫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생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삼켜버리는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을 삼켜버리는 문제가 각자 사람마다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그 경중이 틀릴 뿐이에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없는 사람을 이 땅에서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남편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아내가 문제야. 아이고 저 왼수.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 썩혀. 어떤 사람은 직장 동료 상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떤 아이는 친구들이 왕따시켜서 너무 힘들어. 어떤 친구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맨날 그 문제에 다 벗어나고 싶은데 자유롭지 못해. 어떤 사람은 음란의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마약의 문제, 어떤 사람은 어떤 도박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각자의 다 사건과 문제 속에 갇혀 있어요. 가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다 그 문제가 자기를 올가매고 삼켜버릴 것 같아요. 그 문제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삼키는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길에 수두룩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심할 경우 그 문제가 자신을 그냥 이제는 통째로 확 삼켜버린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순간이 되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해요? 목숨을 끊어버려요. 자신을 내려놔버리는 거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도 사실 창피한 고백이지만 3번을 스스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거든요. 비관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을 제가 떠나 있었고 당자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가 얼마나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귀한지, 그게 생명줄이라는 걸, 그게 진짜 생명줄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동아줄인 기도줄을 잡지 못해서 생명줄을 놓아버리게 되죠. 그럴 때 우리 피조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며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을 삼킬 듯한 크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 봉착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고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뛰어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 도우심의 은총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전능자의 도우심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전능자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요나처럼 그 암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음을,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모든 것을 맡겼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주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아버지 내 영혼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한 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과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는 인생, 이런 탄식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요. 계속 나타나요. 그게 인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능히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 상황에 굴복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고백할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뭐 연예인들이 막 가끔 막 대상 뭐 받거나 어떤 걸 하면 막 우와 그 희열 때문에 이 맛 때문에 뭐 이 합니다 막 이런 소감들을 듣는데요. 그 고백을 해본 분들은 안다니까요. 부르짖음의 은혜가 상상 초월이거든요. 내가 상상한 것보다 내가 기도했는데 간지 기도한 것뿐인데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행해 주셨어요. 오 할렐루야 하고 막 놀랍게 간증하지 않나요? 너무나 큰 은혜예요. 제가 가끔 고백하잖아요. 우리 민정희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궁일한 마음으로 양복과 구두, 저도 없는 상황에 구두 사주면서 그 차를 타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목사님 선교비 좀 재정이 채워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차도 없는데 이런 차라도 쓰레기 폐차라도 좋으니 스타렉스 하나 주세요. 이런 아이들 데우고 제가 다닐 일이 많습니다. 의정부에 제가 진짜 어떻게 타고 다녔냐면요. 김포에서 버스를 타고요. 저기 그 김포 IC 부천으로 가는데 거기 가니까요. 그 매표소 있잖아요. 매표소 앞에 내려요. 그러면 그 걸어서 내려가요. 마을로에서 돌아가며 반대편으로 걸어가며 의정부로 가는 경기도 버스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 버스를 타고 겨울에도 눈이 오고 몇 년을 다닌지 몰라요. 그 버스를 타고 의정부 내려서 또 의정부에서 내려서 또 버스를 갈아타서 한꿈학교를 다녔어요. 시간도 얼마나 걸리고 그 코스가 정말 그 경기버스 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시간 맞추기가. 놓치면 막 그 추위에 1시간 이상,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차를 구했어요. 하나님, 차를 주세요 했더니 어땠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스타렉스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차가 15년 돼서 우리 북사모 북한사회 목회자 목사님들 청와대 관람 가는 날 혼자 그냥 도착인데 다 왔어. 너 여기 다 왔습니다 했는데 차가 광화문 한복판에 서가지고 펑 엔진이 터져서 차를 섰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경인 지사님이 어느 날 대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차를 주세요 했는데 우리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서 차 10대 전국에 당첨돼서 지금 리아를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그 민정기 목사님 축복하면서 그 차 안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놀라운 복을 주셔서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상상도 못하는 업그레이드, 점점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짠 주셨어요. 그런 일들이 제 삶에, 제 사역 가운데 너무 많았잖아요. 그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도 우리 권사님 아시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들이 하나 센터 설립할 때도 돈이 없었잖아요. 부모들이 쫓겨났잖아요. 돈 1,000만 원 보증금 갖고 왔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남서울교회에서 화정무 목사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기도로 제목으로 내놓아서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요. 여자 바자회에서 헌금을 모아서 인테리어를 다 해주시고 5,000만 원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했더니 우리는 교회 박강림 목사님 또 만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식사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이 돈이 하나님 목사님 교회 예수마음교회 흘려보내라고 그 학교 세우라고 우리 1년 동안 어디다 흘려보낼지 모르고 간직한 돈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10년 전에 개척할 때 개척비로 준 5,000만 원 저희도 부흥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데 이것을 어느 교회 어떤 단체에 흘려보낼까 기도하다가 1년을 지금 마땅한 데가 없었는데 30분 만에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목사님 주라네요 하고 바로 5,000만 원을 주셔서 임대 지금 우리들이 하나 센터 계약 바로 그 다음날 와서 그 목사님 황문육세 같이 와서 부동산 가서 계약해 주시고 남들교회에서 또 인테리어 해 주시고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왔던 일이 1억이 들어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너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나타내 보이리라. 그 하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강하에 오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대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3가지는 저에게 그 뜻을 이곳에 오게 한 3가지 이유와 뜻은 사역을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다음 스텝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안식년처럼 네가 쉬면서 재충전해서 엘리야처럼 물과 떡을 공급받아서 다음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안식년처럼 지금 건강과 영성을 개인적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지금 봄이 돼서 너무 좋아요. 매일 지금 제가 거진 10,000km 정도는 매일 걷거든요. 몇 시간을 걸으며 북한 쪽을 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산에 올라가서 묵상하고 내려오고 그러면서 건강과 영성을 회복하라는 게 먼저였고요. 두 번째는 숨심삼 힐링센터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숨심삼 말 그대로 쉬어갈 수 있고 힐링받고 그들을 또 북한 선교 같이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코스 정해서 지금 우리 신영 목사님도 이번 주에 이혜정 여사님 만났지만 통일코리아 협동조합에서도 저랑 와서 몇 번 다니시고 이제 정기적으로 코스를 수업을 만들어서 이 북한 코스로 이제 통일전망대부터 교산으로 교동으로 해서 이렇게 다니는 코스로 아예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국제 푸른 나무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숭실대학교 하충혜 교수님도 학생들 수업으로 지금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계속 심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 길을 여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진심 예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통일세대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합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는 확실히 알겠어요. 아, 강화도에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하셨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 스텝을 지금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텝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올해 계획되어 있는데 5월 달에 미국에 초청받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또 갔다 오면 일어날지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요나를 토해내셨던 하나님, 요나를 다시 소생시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사순절 고난의 기간, 우리의 인생의 고난에 갇혀있는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흑암의 시간에 갇혀있는 자들,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요나처럼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 토해내실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소생케 됨을 믿습니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요나서는요, 우리가 사순절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 요나서 말씀은 대부분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절 설교로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우리 주님도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설교하는 이 말씀을 오늘 미리 선포합니다. 힘든 일이 있는 여러분들, 죽을 것 같고 무섭고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오늘 요나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한 주간 묵상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끝이 아니구나. 그 골고다의 채찍 맞음이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그 십자가의 갈보리 위에 손가발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는 그 끔찍함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 뒤에 부활주입니다. 부활 승리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의 승리의 날 주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와 함께 하는 가족들 모두 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여 그날의 주님 품에 함께 안겨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